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그죠? 나병이 거뜬하게 나왔어요. 나병은요, 지금 현대 의술로도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라 그래요. 이렇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거뜬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준 다음에 뭐라 그래요? 44절에 보니까 이 기적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요구가 있으면 감당하겠어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나병 환자들 보면 막 코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리고 귀도 이렇게 손가락도 없고 그래요. 그게 깨끗이 나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이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잘 지켰나요? 4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말도, 나은 것에 대한 모든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45절을 보면 그는요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완전히. 자, 근데 이렇게 되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실은요 부정적인 결과죠. 그러니까 바로 이전에도 그게 나와요. 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 나와버렸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도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전혀 다른 동기가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수록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실은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지만 않지만은 처음에 오늘 본문 처음 43절 앞에요. 헬라어로 카이라는 게 있어요. 카이. 그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제가 보는 영어 성경에는 then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고 하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나병을 낫게 하시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이구 이거 코가 떨어져 나갔는데 코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가서 자랑하는 거는 딱 정해진 일이잖아요. 그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43절에 오늘 처음 본문에 단단히 이르셨다는 거. 단단히 이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단히 이르시던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를 단단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일종의 실은 경고예요, 경고. 응?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 옛날 구역에는요, 옛날 그 이 개정 개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엄히 경계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히니까 이게 그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기에는 뭐 별 볼 일 없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중요하니까 엄히 경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엉뚱하게 내 설교자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는 뭐 나왔다고 이렇게 전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시각이에요. 그 시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예요.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엄청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막 사회로부터 막 비난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듣고 다니니까 그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엄히 경고했다는 의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경고해도 사람들이 번번이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 기르지만 아이들을 말해도 듣지 않을 때 제일 화딱지 나잖아요. 듣는 둥 마늘 날 때. 그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단히 이르셨는데,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아이도 나름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예수님은 어떤 걸 중요시 하실까? 이걸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성경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나에게 말씀을 하시나 이 말이에요. 요즘 그 내비게이션을 모두 다 그 차에 달고 다니는데 틀어놓고 어떻게 해요? 차가 그 내비게이션에 절대 거의 그거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목적지 가잖아요. 실은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뭐예요? 신앙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이게 틀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내가 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때 주님은 뭐냐면 이렇게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 그래요. 그를 보내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지금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여기 일주일 동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자, 세상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죠? 그렇지만 진실한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책임적 존재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깊은 신앙이에요. 말씀이 이랬지만 나는 내 멋대로 산다. 이게 이제 얕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깊은 신앙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통제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노름도 하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내 길로 가고 싶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것처럼 이게 기독교인이 투쟁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 시키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일은 무슨 일이었다고요?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기적을 오늘 제 생각으로는 이 나병 환자가 이 기적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적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 속에서 나오는 뭐 기적 중에 큰 뭐 기적이 있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자 그 오순절이요 자신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추석이 되면 곧 다 내려올 겁니다. 근데 이때 많은 그 디아스포라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겁니다. 오순절 때문에.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뭘 보게 돼요? 몇 명의 그 소위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아프리카어로, 그죠? 뭐 저 중국에서 왔으면 중국어로 그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듣게 되거든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3절에 그들이 더러 조용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뭐라 그랬다고요? 술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막 방언하는 거 처음 들었을 때 엄청 무섭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교회 갔는데. 잠깐 이 사람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 어떻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면 뭐 제 생각에 설교가 그렇게 크게 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광장에서 뭐 많은 사람이 몰려 있고 또 이게 예배당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가 한 뭐 3, 40분 설교를 딱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 37절에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 영적으로 압도를 당한 겁니다. 야 이거 우리 술 취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38절인데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기적,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의 오순절의 기적이죠. 이 기적을 엉뚱하게 해석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제자리로 딱 돌려놔요.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그거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변화돼야지 그 나라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죠? 또 뭐 우리 와이프는 방언하지만 실은 저는 방언도 못해요. 그죠? 근데 뭐 제가 그거 하라 마라 뭐 그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는 뭐죠? 한계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것인 건데, 영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 장에 그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안진뱅이를 팍 일으켜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이 성경에는 나면서 안진뱅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이 사람 자체 거지가 나 병 나아야지 그런 생각도 못했을 거고 누가 그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아예 나면서 그 거지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다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또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자, 기적이 일어나자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본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목사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벌떡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의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자기가 교주될 거, 그대로 놔두면 교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들을 이렇게 딱 교정을 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줍니다. 이러한 하나의 그 문제는 말이죠. 기적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우리 지금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 옛적에 모세 때도 그랬어요. 모세 때도. 구약 성경을 보면, 제가 신명기 13장을 보면 말이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그 예언자나, 그 신명기 1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너희는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하셔서 너희를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신앙을 할 때 사람을 어떻게 이게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데 시선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13장 4절은 그분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분에게만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모세. 그 과거 수천 년대 똑같단 말이에요. 신앙에서. 그러니까 기적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오순절 때에는요, 완전히 그걸 곡해해가지고 술 취했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정말 역사를 통해서 안진뱅이 일어났을 때는 베드로를 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의 기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신앙은요, 실은 이 말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유명한 마태복음을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돼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바로 생명을 결실하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나병 환자에게 하나의 말씀을 던져준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겠죠. 44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 왔어요. 어제까지 나병 환자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 어떻게 해요? 그 레위기를 따르면은요, 사람이 접근하는 것도 그 사람을 보고 부정하다고 소리쳐야 돼요. 나 나병 환자 여기 있다. 오지 마라.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거 떨어진 코가 제대로 되고, 말이죠, 손가락 5개가 제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 이건 고문이에요, 고문. 그죠? 자, 이게 참 이해도 안 되고 말이죠. 그쵸?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지키기도 엄청 어려워요.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말이죠. 옆 사람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너 그 나병 환자 맞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은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줄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주석도 있는 거지만 주석을 제가 여러 개를 봐요. 내가 엉뚱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기독교가 하나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만 그냥 성령을 받아서 땅 해가지고 나만 뭐 그 사람도 모르는 막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수천 명도 많아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뭐 똑별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 탁월한 학자들도, 그래서 이제 저도 주석을 보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쉽사리 막 이해를 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그래요. 이게 우리 인류가 딱 시작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시작됐겠어요? 먹는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기아의 문제, 기아의.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 많잖아요. 저 북한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3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스타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사건으로서 탁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아주 머리가 팽팽 돌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요구를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어떻겠어요? 아, 그렇지. 그리스도도 역시 먹어야 교회 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게 먹어야지 뭐 그 다음에 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의 시험을 제안한다면 우리는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먹는 거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부자 되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렇죠? 그것을 부인합니다. 우리 뭐 상식 같아서는, 이거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팍 해버리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하는데 뭐냐면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발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그 천사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다 확인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부정합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유혹을 갖게 되냐면 이런 하나의 종교적 과시 행위들을, 그러니까 종교적 이렇게 뭐 기적을, 예를 들어서 기적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는 뭐 그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건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과시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막 그 교회 안에서도 뭐 교회 싸우는 것도 그러죠. 내가 잘난 것 같으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뭐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좌우간 전능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에게 가서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요.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이라고 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당연히 탁월하게 하시겠죠. 실은 이제 저도 여기에서 나병이 나와가지고 또 이것도 주석을 봤어요. 근데 저는 이 나병이 말이죠, 막 손가락 빠지고 막 이렇게 그런 완전히 문둥병인 줄 알았는데 그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과거에는 말이죠, 이런 뭐 무좀이나 뭐 아니면 이런 뭐 팔이 진짜 한센병 이거나 잘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했대요. 그 당시 뭐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제사장 이야기 뭐 그 비슷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 앞에 그 구약을 보면 무슨 곰팡이 뭐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런 피부병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러면 뭐 진짜 문둥병하고 뭐 저 무좀 피부병하고 야 뭐 엉망으로 뭐 이게 저도 설교를 하지만 그렇게 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무좀이나 아니면 나병이나 예수님 나라고 났잖아요. 우리는 뭐 병을 막 구분하고 뭐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 성경 속에서는 그게 나병인지 무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니까 나버리잖아요. 그런 하나의 그 깨끗해 되는 하나의 경험을 누가 이 나병 환자가 한 겁니다. 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코도 떨어지고 뭐 손가락도 뭐 엄지 손가락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그 엄청난 하나의 그 경험을 하고 그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조용히 누구에게 제사장에게만 가서 남에게는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뭐 조용히 살라는 거죠. 응?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말 많이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기독교인이 말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이 말이 또 되게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실천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관 그는 조용히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면 제사장은요, 이걸 검토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깨끗하다 아니면 이걸 아직도 불결하다 이걸 판정해 주는 겁니다. 제사장. 한번 그 장소를 우리가 찾아가 본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말이죠, 나병 환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저 거리를 두고 말이죠, 양발 벗어봐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손가락 펴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또 뭐 걸릴까봐 마스크 쓰고 말이죠, 이렇게 살피다가 너는 아직 부정하다 아니면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 앞절에 오늘 43절인데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 1장 41절 이 전주에 아마 설교했던 걸로 아는데,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화물을 만져버립니다. 손을 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요, 이 분명히 나병의 환부를 손으로 만진 다음에 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과거의 제사장과 예수님도 역시 하나의 완자 제사장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뭐 병 걸렸나 안 걸렸나 이걸 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병을 향해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성경에 우리 신앙의 말씀이 역사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하나의 역사적 현실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질병이라고 하면 저는 비염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진짜 나았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 지금은 뭐 그렇게 화장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관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때? 모세의 명한 것을 바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그 당시 제사장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화물을 만지면 자기가 불결해지는 거,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해서 낫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율법을 패버린 걸로 보이는 겁니다. 형이 멋대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도 예수님은 가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버려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고치면 안 됩니다. 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쳐야 돼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손이 말랐다.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 날 때부터 그랬던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은 어떤 거냐면,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자기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걸 남겨둬야지. 그렇잖아요. 당하는 사람은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겁니다. 정확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이거 정말 진짜 권원당하는 사람은 살벌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있어야지 저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노하시면서 고쳐버리잖아요. 손을 내밀으라고 고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법을 통해서 자기가 법을 잘 지키는, 이게 법을 통해서 나를 성취한다 그래요. 그죠? 이렇게 지키니까 나는 더 의인이고, 저렇게 지키니까 또 의인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당하는 편에서는 비참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더 본질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더 본질적, 왜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셨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고 또 법으로서 나를 의롭게 성취하려고 하면 그거 되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그 법을 완성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들과는 엄청 다른 하나의 시각이죠.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의 다른 태도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가서 그 증거하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법을 폐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기록했던 그 법을 지킬 뿐 아니라 그걸 완성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모세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모세가 정한 법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법을 완성하신 거죠. 근데 4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걸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펴보시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동산의 그러니까 동산의 사람을 에덴에 살게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기잖아요. 어떻게 어기냐면 뱀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인데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브도 거기 살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필 말이지.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그 중앙에다 그 나무를 심어놓을 게 뭐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브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그것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사탄이고 뭐 악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지. 그 당시에는 그냥 접근한 거예요, 사탄이. 근데 딱 이브가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말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설명이 딱 떨어지는 거. 저거 하나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혜를 독점하려 그랬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열매를 주고 나눠 먹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에서도 한계가 있는데 아까 믿음 또 우리가 히브리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설교라는 것도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설득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뱀이 설득돼 버렸잖아요. 말이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렇군. 저게 저래서 심어졌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 논리를 실은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이라 이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잖아. 누가 그걸 설명해요? 그렇죠? 근데 설명이 되니까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기적 때문이었을 겁니다. 기적. 응?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정신을 홀딱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예수님이 3명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변화산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모세, 엘리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희한하잖아요. 엄청 우리가 상상하면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수천 년 전에 인물들이 나타나고 막 예수님이 번떡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7장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에는 주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제 보기에는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요, 똑같은 말 했을 겁니다. 어이구, 주님 나에게 너무 좋습니다. 내가 봉사할게요. 뭐 자원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베드로는 나쁜 소리 하나 한 거 없어요. 뭐 스스로 봉사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개입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이에요.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채 끝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화가 나시 말을 어떻게 해요? 딱 잘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엎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야, 예수님 말 들어. 너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의 말씀을 어기는 방식이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들이 이런 기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말씀으로 교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그랬어요? 바로 이 나병을 낳은 사람, 자신 말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엄청 모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나병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간증을 하면 여러분 막 수건 가지고 눈물 닦고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를 했지 예수님을 막 적대했겠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욕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간증 듣고 말이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 뭐 은혜 받았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기
저기 뭐야, 뭐 여기 현장에서 뭐 이 나병 걸린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서서 이 제자리에 서서 간증하면요, 아이고 저는 뭐 여러분 눈에 눈물이 하나도 안 나지만 막 그냥 감동을 했을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은 정말로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전했겠어요? 뭘 전했겠습니까? 아, 나 나병 났다. 이제 뭐 완전 이런 걸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겠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여기 이 땅에서 뭐 예수님 때문에 병 없이 살고, 물론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병 고치러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뭘 하고 있어요?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모르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교회가 막 뭐가 중요한지 뭐 진탕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었다 그러면 뭐 부흥회를 보고 집에 갈 때 오늘 진짜로 막 은혜 받았다 이럴 겁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정반대로 했어요. 모든 일을 널리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연예인의 간증이 교회를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연예인도.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 들으면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 우리 창세기 6장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땅의 위의 것과 땅의 아래의 것, 즉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이 있는데 그걸 짬뽕을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경계를 무너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 연예인의 간증이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아마 이 나병 환자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왕따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를 피하고 어디에 멀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막 몰려옵니다. 뭐 때문에 와요? 자기들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에요. 이게 무슨 현대 교회 같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생각이 들어요. 실은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앞집이네. 그 집 4인가 누가 목회자였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큰 교회 한대요. 왜 그렇게 크게 됐냐면 교회를 개척해 세웠는데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예수님이 복권 당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도망가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부흥이지만 예수님은 머리 아픈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3절 45절 말씀인데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소리를 들려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히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은 그 바깥 외진 곳으로 사람들을 피해 가셨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 나병 환자. 그러니까 본인은 은혜를 입고 막 감사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막 간증한 겁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이렇게 고통 줬어요? 자기가 나병 나았다고 막 간증하는 통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상식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렇죠? 내 상식이나 이렇게 막 제대로 다 모든 게 에브리 다 설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렇죠? 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생명을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담대히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항시 기쁨으로 생활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특별히 불러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